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9장입니다. 찬송가 99장 구주 강림절 대림절 찬양입니다. 처음 불러보실 수도 있는데 우리 9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9장입니다.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세상 생각 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 위해 오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몸에 나시어서 우리 주가 되셨네. 하늘 양식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네. 하늘 천사 무리 지어 행진하며 나가니 영광스런 하늘나라 참된 빛이 퍼지네. 마귀 권세 물러가고 밝은 세상 되리라. 하늘 천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의 이름 기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찬양하리라.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0편의 말씀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라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댓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냄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일까? 여호와여, 돌아옵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사 하사 우리의 손을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5권의 책으로 제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90편이 제 4번째 책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시편의 이야기입니다. 90편은 유일하게 1편부터 150편 사이에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시편이 기록되어졌는데 이 시편의 저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별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나의 종 모세라고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일을 그에게 감당시켰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모세였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나의 종 모세라고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또한 많은 주의 백성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모세를 특별히 여기는 그런 많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도들보다 특별히 다른 믿음의 조상들보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는 그런 의미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바로 그 종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또한 실현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종살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더였던 모세를 만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의 지팡이에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400년의 그 종살이를 물리치고 광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출중할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그 모세를 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90편에 모세가 그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이 바로 시편 90편의 말씀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속히 날아갈 정도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다름 아닌 모세입니다. 모세가 80세만 살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80세에 사명이 시작되어졌습니다. 70대, 80대 어찌 보면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 목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는 나야. 내 백성이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너를 보내어 이 그 백성들이 온전히 이제는 어떤 바로의 종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사람으로서 나의 백성으로서 나에게 예비할 수 있는 민족이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리더 모세를 그 땅 가운데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90편의 이야기는 이 말씀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하신 인간을 돌보아 주셨을 때 우리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바로 소망이라는 두 단어를 우리가 꿈꿀 수 있게 되어집니다. 현수막을 통해서도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그 소망이 인간을 향해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유한한 존재끼리는 아무리 소망을 품는다 할지라도 힘이 될 수는 있지만 진정한 소망은 인간을 통해서 획득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유한한 인간은 어찌 보면 무한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소망을 우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더 장성하게 되어지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온전히 바라보는 그 영적인 시야를 통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모세는 유한한 인간이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져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모세는 인간을 철저히 풀과 같은 인생이며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소망을 꿈꿀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시편 90편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것들은 어찌 보면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모세는 철저하게 고백했던 믿음의 조상입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시련과 역경이 끊이지 않을까요? 매일의 삶이 행복해야 되는데 매일의 삶이 어찌 보면은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거하지만 우리는 무한한 존재로 바뀔 수 있고 그 바뀌어진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믿음이 있을 때만이 온전히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매일의 행복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매일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말씀을 들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인간이 유한한 존재인 걸 다시 한번 깨달아 알므로써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의 간구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의 70년, 80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인간은 70년, 80년이라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온전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셨을 때 진정한 지혜와 진정한 어떤 길라잡이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모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한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기쁨과 소망과 어찌 보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5절에 어떻게 고백하냐면,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세상의 삶 가운데 기쁜 일만 있을까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날수만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시오라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행복이 차이점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던가요? 기쁨은 우리 육신이 누릴 수 있는 어찌 보면은 인간의 유한한 즐거움이 기쁨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쁨을 뛰어넘어서 행복을 주기 원하시고, 또한 그 행복의 두 단어 가운데 행자를 빼버리고 복의 시작점이 바로 우리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내가 명령한 것을 내가 겸손과 순종으로 따를 수만 있다면 너는 복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너는 복이다 라고 선포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아담의 이름 가운데, 아담의 창조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결국은 하나님, 내가 당하는 고난만큼, 내가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만큼 나에게 기쁨을 주십시오라고 겸손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40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기쁜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던 모습 때문에 기뻐하지 못했던 그 내 민족에게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빛과 낯빛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십시오라고 겸손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모세의 간구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할 때 종종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의 어떤 내용 가운데 포함되어지는 것이 종종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간구를 저도 인용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던가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고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행복이고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모세의 고백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복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실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결과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우리 손이 수고를 통해서 피땀 흘려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신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의 결과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마지막 17절을 통해서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농사에서 아무리 수확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팔지 못하고 판로를 찾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없는 것이 불행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겠지만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누리는 것도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지만 인간은 불과 같은, 들에 피고 져버리는 들꽃과 같은 그런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기쁨, 복이 있기를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으며 또 한날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잘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진정한 준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하루가 되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의 영광을 올려드렸던 시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 인간의 모습은 유한하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소망을 꿈꿀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참 많은 괴로움도, 많은 환난도, 많은 시련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수하셔서 우리가 화를 당할 때 그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 시간 가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시간 가운데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고 또한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